주안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모습 계실 것입니다. 아멘. 8월 12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잠시만요.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비 참게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떠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들은 말하며 입으로는 그의 세계에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복잡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르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어떠한 재난이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온 천하에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녹이고 연단하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한 그의 동족을 위해 기꺼이 한없이 눈물 흘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비참한 꼴을 보지 않고 멀리 떠나 있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심지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당할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격한 감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 백성이 타락하여 이 간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여 온 도시가 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목도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 악을 더할 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친구가 친구를 속이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거짓의 한가운데 살면서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혹독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복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파괴된 유다는 하나님에게도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보복은 취소될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결론적인 거죠. 그들의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기고 그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호칭인 유다 백성, 내 딸 백성이 범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단하고 시험해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난감한 심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녹이고 연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연단한다는 표현은 테스트하다, 입증하다, 또 이 무엇입니까? 이 재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99.9%의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빼야 되죠.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재련소에서 엄청난 풀무불에 던져서 그것을 재련을 합니다. 마치 그렇게 그런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시련과 고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사용하셨던 금속 재련의 은유를 한 번 더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직접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재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그 역할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9장 7절 말씀에서는 금속 재련 작업을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금속을 녹이고 재련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재련해야 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내 딸, 그러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그 의미를 5절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유다 사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누이고 연단하시겠다, 재련하여 의롭고 정직한 공동체를 빚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안에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의방신을 섬기는 것들, 그런 버려야 할 것들, 불순물을 모두 다 빼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녹이고 정지하는 과정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거짓된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셨습니다. 징벌을 통해 백성을 연단하고 살펴 그들의 상태가 선민에 합당한지 보실 것입니다. 여기 이 녹인다, 연단한다는 말에 보면 입증하다, 테스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그들이 순도를 보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부를 드러내어 환자를 살리고 재련공의 불순물을 걸러내어 철을 단단하게 하듯이 심판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자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죽이는 일이거나 거짓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렵게 어떻게 해코지할지를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헤헤거리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그를 못살게 굴고 악을 행할까 궁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쁜 마음들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모두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불가피함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벌을 내리고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상반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반절에서는 세상에 어떤 격변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묘사합니다. 재앙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텅 비었으며 가축의 울음소리조차 끊겼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까지 사라져버린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문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켰으며 창조적인 탄식이 쏟아지게 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탄식이 쏟아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무더기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문으로는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이지요. 또한 승냥이는 여우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무더기, 그러니까 폐허가 된 것들,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지 않는 승냥이 굴, 그러니까 여우의 굴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일이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데 첫째,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왜 없는지에 묻습니다. 유다 내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이 일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부터 멸망할 직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모르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선포해야 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반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요.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이 파괴되고 광야같이 황폐하게 된 원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는가? 왜 아무도 어떤 선지자도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였는가?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모세오경을 10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 토라라는 말이 있는데 토라는 야라라는 히브리어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다, 쉐마,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이 선택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나열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고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된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4절은 그들이 선택한 것들,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하는 바알 신들을 그 조상들이 대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유다의 역사에 보면 그렇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수백 년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 년간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따랐다는 것이죠. 13절 말씀과 같이 유다 백성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악한 마음의 완악함과 조상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관습인 바알신입니다. 그들 스스로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보다
여호와의 율법보다 조상들이 전수해준 전통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악한 마음의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의 잘못된 선택이 약속의 땅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죽음, 고난, 엄청난 고난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있습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칼로 내리쳐서 그들을 죽임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쑥과 독한 물은 고통스러운 재난과 죽음이 닥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러 이방 나라들로 추방시키고 끝까지 따라가서 칼로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추방당한 곳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당연한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추방당하는 곳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걸맞게 철저한 심판을 지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도 알지 못한 여러 나라로 유배될 것입니다. 유배로 끝나지 않고 위협,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고난을 통해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짓과 배교를 유다 백성의 불순물을 빼겠다는, 배교 등 유다 백성의 불순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도 없고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이 광야같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는지 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아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어떤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 경고하는 자가 왜 없는가? 왜 이렇게 불타서 광야처럼 되어버리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완악한 마음을 따라 조상들처럼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시며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의 타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까 그러죠.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왜 깨닫는 자가 없는가? 어떤 선지자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들이 닥칠 운명을 깨달는 자도 없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선지자도 없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지.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도 이런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깨닫는 자가 없는지요? 왜 어떤 선지자도 나와서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약속의 땅에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불타서 황폐하게 되었는지요?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는 지혜도 영적인 눈도 귀도 모두 막아버린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비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시거든요.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